보면 세들교회 비교렌 목사님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두 가지 그레이드로 그렇게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도 그냥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월드리 클래스 크리스천입니다. 월드리 클래스 크리스천인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십니다. 근데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영어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금방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월드라고 하는 단어에 LY를 붙여서 월드리 하면 이게 이제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뜻이 되죠. 세상적인 클래스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인정을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 실현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기의 일이 더 우선적이며 또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에는 얼굴을 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단함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늘 섬김받기 원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늘 세상을 향해 있고 그들의 시각은 늘 세속적인 관점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세계적인 클래스,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함을 받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클래스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에 흥이 나서 행동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져 있고 그들의 관심은 영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그레이드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월드리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월드 크리스천입니까? 그야말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곳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정말로 세계적인 클래스의 성도다운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최고로 좋은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 최고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여름부터 9월 2달 동안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있는 10월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또 아파했던 것은 우리 하늘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교단 총회에 참석하면서 여러분들도 신문이나 혹은 방송 등 우리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던 대로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흔히 말하는 목회 대물림,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고 또 교단총회가 그 일로 인해서 아파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그 고민들을 참으로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나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또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최고의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세계적인 클래스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에 최고의 교회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지난 2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에서 정말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최고 교회의 모델을 찾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분명하게 이루어가야 할 3가지 사역의 비전, 그 비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역의 비전과 방향이 정말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의 과정 속에서 발견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도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새삼 저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늘샘 교회의 비전과 사역의 방향들이 잘못되지 않았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창립 17주년을 기념하는 이 10월달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떼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하늘샘 한 번 더 해보시지요. 자신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늘샘 더 크게요. 하늘샘 하늘샘 교회는 참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에서 그 주제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바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늘샘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묵상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가시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세계적 수준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는 요즘으로 말하면 대형 교회였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풍성한 교회였으며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목회자, 11명의 사도들과 또 후에 선출되어진 마띠아까지 12명의 사역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소한 120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 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추정을 해도 최소한 8,120명이 넘었던 그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잘 성장하고 대형 교회로 성장해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확장되도록 흩어져야 했지만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 여러 곳으로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그 핍박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을 주시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흩어지기 시작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루살렘 물론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핍박과 또 환난을 피해서 이리저리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이방 선교와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고 최초의 이방 교회로 세워졌던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중심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아주 중요한 뚜렷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무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환경, 상황이 아주 좋고 여유있고 넉넉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명의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핍박으로 인해서 그동안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그리고 잘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혀 생소한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낯설고 물설은 그런 이방 지역에서 생활을 시작하는 이 무명의 성도들은 이 지역에서 잘 적응하며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그런 가르침 말씀 가운데 담겨진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무명의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사명,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가슴앓이와 또 회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게을리 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7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늘샘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던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17년 6개월 전 정확하게 우리 하늘샘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던 그때의 상황은 지금처럼 좋은 형편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면서 개척 예배를 첫 드리던 날, 그때 제가 처해 있던 상황은 제 일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일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세 시간들, 세 시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지하 30평, 습기가 아닌 물이 질척거리는 그런 곳에서 우리 하늘샘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7년간 단 한 번도 여유있고 넉넉했던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는 이 운정지역이 17년 전만 해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 황무지와 같은 곳에 정확하게 50개의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50개의 개척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또 넉넉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운정지역 안에 22개의 종교용지가 있습니다. 이 종교용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22개의 교회 중에서 적어도 11개의 교회는 10억이 넘는 보상금을 받고 그렇게 이제 교회 건축을 준비했던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11개 교회 중에서 실제 성전 건축을 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9교회 중 8교회가 10억이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다 그 교회 종교용지를 매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있는 22개의 교회 중에서 처음에 종교용지를 받았던 교회들은 단 4개 교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10억 이상의 보상을 받았던 11개의 교회 중에서 성전 건축을 한 교회는 단 2교회입니다. 상가 임대로 있던 교회 중에서 제대로 건축을 한 유일한 교회는 우리 한실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늘샘교회가 복받은 교회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하 30평, 물이 질척거리는 그 과정에서 그런 상가 임대차 교회에서 여러분들 500평 이상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했겠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이들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지역의 성전을 건축한 22개의 종교용지에 건축을 한 교회들 중에서 500평 이상 건축한 교회치고 성전 부채가 가장 적은 교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축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 수 있다고,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 교회의 사명을 우리 하늘샘교회가 지금까지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요즘은 제가 그런 설교도 하지 않지만 성전 건축 끝나고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교회 어렵다는 얘기 그만하십시오.
교회 왔다가 부담스러워서 성도들 다 떠납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정말로 다른 의미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말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정도 수준에서 성전 건축 부채의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힘들고 부담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편하고 부담 없는 교회를 선택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의 본질,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건 낫지만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의 본질, 곧 영혼권을 위한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사역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두 번째로 특별하게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편견 없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무명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무명의 성도들이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1장 바로 앞부분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이방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 11장 앞부분 1절부터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여러 중직들 앞에 불려가서 요즘으로 말하면 청문회를 하게 됩니다. 야, 너 누가 맘대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냐? 그렇게 청문회를 열고 질책을 당하는 일들이 바로 1절부터 1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그야말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고 질책을 당하던 그런 당시의 환경 속에서 이 무명의 성도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파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동은 VIP 시청주의를 준비하고 준비위원들이 같이 잠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연세 많은 노인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꼭 교회로 전도하고 싶은데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교회에 많이 오면 그래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왜 대답들 안 하시나요? 연세 많은 분들이 여기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대답들을 잘 못하시는군요. 저는 권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눈 과정에 권사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혹이라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지면 교회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전도하기가 주저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교회 가득 채워주면 교회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까?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편견입니다. 제가 권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에게 그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하나님 주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열망, 그런 전도의 마음들을 주시지 않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말씀, 주의 복음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건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혼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편견 없이 우리가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편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니게르 사람, 니게르 흑인,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이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흑인으로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루기오는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었고요. 또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과 젖을 먹은 유모가 같았던 그런 귀족 출신,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부색이 다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 것처럼 서로 다른 배경, 다른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났다는 것 외에는 어떤 공통점도 없는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지리적으로 다양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존중하며 배려하고 또 헌신하고 동역할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은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영적 경험과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 가치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어떤 분은 찬양이 가장 귀하고 어떤 분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어떤 분은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영적 경험과 영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면서 협력하고 동역하고 또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하늘샘 재단이 영적으로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영혼구원을 위하여 편견 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각 지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사역할 때에, 수고할 때 하나님 어떤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주셨습니까?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손이라는 말씀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헬라 원문에 보면 케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떠받친다, 보호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능력의 손이 이 안디옥 교회와 그 성도들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의 사역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주관하시는 사역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게로 그 영혼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영혼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음을 알고 순종하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3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복음 증거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이 복음 증거 영혼구원의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할 때에 어떤 하나님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끝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앞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세우고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 증거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전역으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분명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이 잘 갖추어졌던 대형 교회였고 시스템이 있는 그런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태가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흔적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 증거의 중심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이동되어지는 현상을 분명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지는 해였고 안디옥 교회는 뜨는 교회였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늘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사역 비전들이 있었습니다. 거듭드린 말씀이냐, 이 사역의 비전이 우리 교회와 일치함을 저는 이번 묵상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향하면서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이 세 가지 사역 비전은 분명 하늘샘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계적 수준의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어린 시절 형들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드놀이를 막 시작하면서 첫 번째 패를 받았는데 이 패가 게임을 하기에는 아주 형편없이 안 좋은 나쁜 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젠하워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그 자기 손에 들어온 나쁜 패를 내던지면서 외쳤습니다. 처음부터 내 패가 나쁘게 들어왔으니까 이 게임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렇게 형들에게 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카드 게임을 잠시 중지시키고 자녀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카드 놀이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할 인생과 참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카드 놀이에서 나쁜 패가 들어오면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어떻게 내가 잘 뛰어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을 찾는 지혜자가 진정으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법이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카드게임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 나쁜 패를 가지고도 카드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이 카드게임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나쁜 패가 들어왔다고 불평만 해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는 게임을 하게 되지만 어느 패이든지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게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항상 나쁜 패가 들어오지도 않고 항상 좋은 패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이때의 교훈이 일평생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나쁜 패를 가지고도 승리하면서 사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 사령관을 맡아서 느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던 지혜도 결국 나쁜 패를 가지고 승리하는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사단은 항상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장애물과 나쁜 패들을 우리에게 자주 던지고 있습니다. 그 나쁜 패들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나쁜 패를 가지고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가 지금 여러분들의 눈에 볼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고 나쁜 패를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패도 승리하는 패로, 성공하는 패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영혼구원 사역에 한번 헌신하고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한샘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 분명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 재단을 축복하십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처럼 이 지역사회, 나아가 경기도, 대한민국,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러한 일에 분명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 이 비전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한 자부심과 함께 그렇게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